할렐루야.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속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주님을 높이며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인이시여 참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높이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
모든 것 되시며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영광 돌리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하며 좋으신 주님, 우리 높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를 바랄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주님 안에 우리가 참 새 힘은 참 새 은혜는 참 그 말씀을 얻기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조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조치료자 예수 나의 조치료자
나의 상처와 아픔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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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높으신 주님, 우리의 창구원이시여 생명이신 주님만을 우리 평생에 노래하며 우리 평생 예배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치료자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며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저희들 한 주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길로 다시 한번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치료되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며 담대하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우리 앞에 뒤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르이 사람 브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는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느헤미야 12장에서 끝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12장에서 끝이 났다면 그게 더 자연스럽고 그게 더 어찌 보면 은혜스러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느헤미야서가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 그것을 위해서 포로 귀환을 했던 그런 성벽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6장에서 끝이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공격하고 그리고 조롱하기도 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52일 만에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그 느헤미야 6장 성벽 재건을 마치는 사건에서 끝이 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율법책을 함께 읽고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리고 지난 12장에서 성대한 성벽 재건,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우리 12장까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12장까지 보면 아주 멋있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마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저주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콕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백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곧 이 율법을 듣고 곧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습니다. 모두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콕 집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즉각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 은혜로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곧 순종합니다. 거룩한 순종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서 3절, 이 3절까지의 이야기와 이 4절 사이에는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한 그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3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이 있던 그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4절부터는 3절과 4절의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까지 성전 봉헌식과 또 다시 한번 율법책에 들려지는 그래서 거룩한 순종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 이후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3절까지의 봉헌식을 다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파견되었다가 12년간의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석들을 찾아보면 학자들은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2, 3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오늘 6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재파견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2, 3년 이후에 성전 봉헌식이 끝난 그 이후 2, 3년 동안 페르시아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성전 이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영적인 개혁들, 함께 세웠던 영적인 이 개혁들이요 다 무너져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기강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이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 3년이라는 기간은요 길면 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그 몇 년 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강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혁했던 그 모습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40일 모세가 없었던 그 40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목사님께서는 자리를 잘 비우시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우시면 저희가 금송아지를 세울까 봐. 여러분 리더의 공백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단지 리더의 공백만이 아니죠. 여러분 사단은요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고난 주간 한 주간 열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그 짧은 순간 빈틈을 보일 때 사단은 그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왜요?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느헤미야가 없던 그 몇 년, 2, 3년의 공백, 여러분 모세가 없던 그 40일의 공백을 사단은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 공백을 사단은 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그 공백을 사단은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예배 드리지 않는 그 공백들을 사단은 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들, 어떤 면에서 영적인 기강들이 해이해졌는가?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성전 한가운데 여러분 도비야를, 이방 사람 도비야를 위한 한 큰 방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 안에는요 이방 사람이 들어올 수조차 없습니다. 출입도 안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방 사람은. 그런데 출입을 넘어서서 아예 이 이방 사람 도비야가 들어와 살 수 있는 방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와서 성벽 재건을 할 때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했던 자가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산발락과 함께 산발락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성벽 지을 때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여러분 연락이 있었다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비아는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은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도비아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성공을 위한 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친하다고 해서 이 성전 한가운데 큰 방을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비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원래 도비아가 있던 그 방은 5절에 나오지만 원래 소재물, 성전의 재물들 11조를 모아두는 방이었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그 구별된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여러분의 삶의 공간들이 여러분 도비아에게 내어준 그 공간들의 그것을 다 버리고, 거룩함을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 도비아에게 혹시 내어준 공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공간들을 여러분 도비아에게 내어주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물질을 드려야 할 그 물질을 여러분 도비아에게 내어주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도비아가 힘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억지로 뺏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내어준 것입니다. 그 공간을 내어주니까 도비아가 들어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도비아에게 내어준 공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도비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도비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도비아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비아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도비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도비아에게 내어주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인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스스로 도비아가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내어준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내어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여기 보시면 노래하는 사람들, 공물을 그 재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가버렸습니다. 왜요?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도비아가 있던 방이 어떤 방이라고 했습니까? 11조의 재물들이 쌓여 있어야 할 곳인데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11조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의 11조를 곡물들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11절에 보시면 민장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이런 민장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11조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 재정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비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11조의 문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11조의 제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제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11조 문제를 개혁한 이후에 어떤 문제를 또 다루냐면 안식일의 문제를 다룹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고 매매를 했다는 것이죠. 언제요? 안식일에. 11조 문제를 개혁한 느헤미야는 안식일 문제를 다시 건드립니다. 안식일 제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11조의 제도, 물질에 대한 문제가 이 신앙에 있어서 무너져 있었다면 안식일의 제도, 여러분 시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로 약속했는데 안식일 날 매매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안식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고 그 안식일 제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안식일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23절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책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그냥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13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여러분 산발랏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도비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가 산발랏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느헤미야가 없는 그 짧은 기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망가진 부분들을 바로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요, 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그리고 11조의 문제, 여러분 안식일 문제는 이미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이방인들과 내 자녀들 결혼시키지 않겠다. 내가 11조 꼭 드리겠다. 안식일에 절대 물건 사고 팔지 않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서약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약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졌던 그곳에서 또 쓰러집니다.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주로 맹세까지 하고 결단하였던 일들인데,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만의 결단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저주로 맹세까지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 나 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인간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이 개혁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지만 자기의 결단만으로도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13장에 다시 개혁할 때마다 그 개혁의 마디마디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14절도 그렇고요, 22절도 그렇고, 29절도 그렇고, 31절도 그렇고, 여러분 개혁의 마디마디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22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마지막 31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결단은 안 되는 것이구나. 느헤미야 스스로가 다시 한번 개혁을 이루어 가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갈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결단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쭉 1장부터 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순간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 이후에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 회개하고, 여러분 끝까지 13장 이 마지막 절까지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결단, 내가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자신의 결단은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혁은 기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또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결단들은 여러분 쉽게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느헤미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옆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잘한다 박수치고 손뼉치는 사람들만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위에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요, 여러분 자녀들 주위에 느헤미야와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2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느헤미야는 결코 칭찬하고 격려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여러분, 아주 터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방 가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신방 갔는데 여러분 잘못한다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신고당하죠. 신고당해. 여러분,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 어렸을 때 고집이 셌거든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 안 했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경찰서까지 끌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경찰서 앞까지 끌고 가셨어요.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예요. 경찰서 가자. 경찰서 앞에 가서 문 열려고 하니까 저희 동생이 인실 짓고 하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고집을 꺾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뭐 아동 심리학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 어머니에게는 다른 것보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영역들을요 꼼꼼히 살피고 틈을 주지 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책망하시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달콤한 말만 들리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왜 12장 성벽 봉헌식에서 끝나지 않고 13장으로 이어질까요? 성벽 봉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벽 봉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헤미야 13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서 그 바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13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넘어졌던 바로 그곳, 다시는 이방인과 섞이지 않을 것,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킬 것이다, 내가 11조는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임봉까지 했지만 다시 넘어졌던 그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것으로 넘어지고 또 같은 것으로 다시 실패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부터 회복 탄력성이란 말, 그런 단어들을 참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리학만 아니라 아동, 경제학 분야에까지.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뭐냐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지막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쓰러질지라도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좋았던 신앙은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간, 고난주간 잘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로웠던 신앙의 모습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 그런데 다시 느헤미야가 없던 그 공백 가운데 무너졌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 31절을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쓰러진 곳에 다시 또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주님 쫓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우리 자신을 개혁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한번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도비아에게 우리의 방을 내어준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도비아들을 다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의 능력이 회복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를 쫓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나를 넣으시며 내 안에 있는 도비아가 내어 쫓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했던 부분들, 하나님,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그렇게 타협했던 나의 마음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이 도비아의 모습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도비아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 되시는, 우리의 말씀의 자리 되시는, 우리의 복음의 자리 되시는 들어와 있는 이 도비아, 아버지,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탐욕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기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룩한 공간에
아버지 더러운 것들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내어 쫓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대신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대신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쾌락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내어 쫓는 결단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도비아들이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도비아들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도비아들을 내어 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도비아들이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도비아들은 쫓겨날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함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도비아들 모든 거룩함들과 바꿔버린 모든 도비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느헤미야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꾸짖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나갈 느헤미야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과 아버지 세상적인 욕망들 쾌락들 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버지 영국교회 안에 되게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발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거룩함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함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느헤미야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도비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길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찬을 바라고 사람들의 박수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세상적인 아버지 욕망을 쫓아서가 아니라 주여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비아와 타협하지 않으며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또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다음 세대로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가기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아버지 고비와 타협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맞서 싸우며, 죄와 싸우며 아버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하게 바로 세워진 우리 영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백성으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와 도와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그 연약한 자리에 또 쓰러지고, 우리가 힘써 결단하지만 다시 쓰러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단하여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날마다 개혁하며 날마다 우리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죄와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어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느헤미야로 길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세대가, 앞선 세대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겠사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님을 따라 말씀 따라 새롭게 되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다시 회복되며 다시 치유되며 느헤미야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